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입동이었습니다. 이제 가을을 지나 겨울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계절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절의 변화 가운데 또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부터 12주 동안 치유 회복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의 신앙, 감사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고 우리의 깊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 하면 가장 먼저 칠면조 요리가 떠오릅니다. 사진을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집사님께서 꼭 우리 미국인 집사님이셨는데 늘 칠면조 요리를 전체를 요리를 준비하는 분이 며칠 동안 한국에 와서 칠면조 요리를 못 먹어봤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나 우리 권사님 중에 혹시 은혜 되시는 분이 있으면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요리를 좀 하나 해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칠면조 요리에다가 또 그레이비 소스가 있고요, 또 메시포테이토도 있고 풍성한 음식을 교회에서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강단 장식을 아름답게 하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과일과 곡식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정성껏 강단 장식을 합니다. 또 도시농부들도 계셔서 직접 농사 지으신 그런 곡식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2년 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오후에 우리 일일 찻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트로라 그러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찻집을 빌려서 일일 찻집을 해서 선교도 하고 또 봉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추억의 과자들도 같이 나누고 또 했던 추억들도 떠오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축제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또 풍성한 우리 축제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감사에는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 감사를 하지요. 그래서 뭔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닥치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조건적이고요,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비록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사건 같지만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조건적인 감사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올해를 돌아보아도 아마 그러실 줄 압니다.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감사를 내가 온전히 올려드렸는가? 이번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감사의 영성,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시편의 표제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시편 100편 옆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가 없는 시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표제어가 있어서 이 시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편 100편은 무슨 시입니까? 감사의 시이죠. 여기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토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고백, 감사, 감사의 예물, 찬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감사와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찬양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압니다. 올 한 해 내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것을 보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로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고백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감사로의 초대인데요, 1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신나게 즐겁게 노래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노래방 잘 안 가시죠? 네. 집에서 또 부르실 수도 있고 운전하면서 부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노래를 부르시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오늘 찬양 1절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 때 아이들이 어렸었는데요, 방학이 되면 슬립 오버라 그래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자고 이렇게 노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에서 저희 아이들을 초대해 주셔서 가서 맛있는 것도 피자도 해주시고 많이 먹고 너무나 즐거운 게임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저녁에 그 집사님 부부와 아이들이 같이 노래방을 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다음날 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래방을 가본 적이 없어서 아빠, 집사님들이 노래방 가더니 돌변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성들 얌전하고 정숙하고 교회에서도 그냥 말도 별로 없으신 그런 분이셨는데 그날 밤에 아이들이 충격적인 사건을 본 겁니다. 머리에 뭐를 두르고 탬버린을 흔들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민 생활이 힘드시구나. 주일날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노래의 민족인 것 같아요. 흥의 민족이죠. 노래의 사랑이 대단합니다. 예전에 한번 해외 토픽에서 한국의 관광버스 문화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100km, 120km 달리고 있는데 안전벨트를 풀고 통로에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동안. 해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불법이기도 하고 생명을 담보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노래에 생명을 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흥이 있어서 아마 K-팝의 그 융성함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즐겁게 노래 부르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힘들고 슬플 때도 노래하고 즐거울 때도 노래하고 마음이 울적할 때도 노래하죠. 그런데 그 노래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즐겁게 노래하면 그 노래에는 치유의 힘이 있고 공동체를 위로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도 많이 부르시지만 좋은 노래도 많이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깨뜨리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찬양하라는 뜻이고요, 사람의 귀가 먹을 정도로 큰 함성으로 노래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 뛰면서 다윗처럼 옷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이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데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은 생사가 걸린 것입니다. 왕과 장군들이 적과 싸워서 전쟁하고 돌아올 때 나라가 승리하면요, 왕과 이 장군들이, 군사들이 개선행진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이 온갖 소리를 내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바로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저
아무 감정 없이, 아무 고백 없이 무미건조한 찬양이 아니라 정말 옆에 있는 사람 귀가 먹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환호와 경배를 올려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친구들 중에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영웅 씨 콘서트를 다녀오셨는데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은혜는 안 받고 콘서트 가서 은혜 받으시는 건가? 우리 목사님이 되게 서운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예매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이 스타가 나타나면요, 그냥 그 콘서트장이 떠나갈 정도로 환호성이 질러지는 겁니다.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월드컵 챔피언이 된 순간이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우승을 하지 못했다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평생에 가장 기쁜 일이라고 하죠. 그 국민들이 새벽부터 온 거리로 뛰어나와서 환호하고 즐거운 축제를 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뉴스를 보니까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LA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극적으로 승리해서 그 퍼레이드, 빅토리 퍼레이드라고 하는데 온 거리의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축제를 불렀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진정으로 즐거운 찬양으로 경배하고 있는가?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과 축복과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환호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며 우리에게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큰 소리로 노래하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노래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래가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된다면 찬양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거룩한 노래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속에 잃어버린 찬양의 감동과 환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을 부으셔서 이 감사의 찬양, 환희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땅이여 라고 1절에 말씀하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피조물들, 사람들, 우리 주님이 진정한 왕이시기에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왕이시기에 그분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음성에 아멘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아멘. 히브리어로 기쁨으로 즐겁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환호성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기쁨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종이 주인 앞에 억지로 그 권력의 위계에 눌려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 하나님께는 이것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섬기고 엎드리고 복종하지만 그것 자체가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은 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이 이상이 생기고 병이 들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는 생수같이 기쁨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찬양이 기쁨으로 또 기쁨의 섬김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찬양하며 주님께 함성을 올려드리며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앞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축복의 상징이고 축복의 원천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론의 축복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주님의 얼굴이 비추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든 행위가, 예배가 주님의 얼굴 앞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주중에 또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게 되실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에 물밀듯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식사를 할 때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손주 자랑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하기 전에 돈을 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법이 언제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손주를 보신 분들은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런데 그 아이들 그냥 사진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또 아이들 전화 소리만 들어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신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 있을 때 행복하신가요? 제 기도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시인은 선포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왔죠.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과 엘로힘, 하나님이 있습니다. 당시 엘로힘은 고대 근동에서 전능한 존재에 대한 일반 명사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당시만 해도 부족신의 한계에 갇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힘없는 거류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해방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신탁을 주셨죠. 오라클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고대 근동의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여성분들 군 생활에 어려운 거 잘 아시죠? 사실 더 잘 아시더라고요. 요즘은요 많이 들으셔가지고요, 뭐 남편한테 들으시고 아이들한테 들으시고 또 군대 보낸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군 생활 해마리도 눈물이 막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잘 아시나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성분들 아기 낳는 거 어려운 거 아세요? 옆에서 머리 뽑히기도 하고 막 멱살 잡히기도 하고 힘든 거 우리가 보긴 했지만 정말 알까요? 그 몸으로 고통, 산통을 겪고 나은 거 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십니까?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부모가 돼봐야 알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되고요, 정말 알 때는 그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실 때,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알미라는 것이 수준이 있고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 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된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체험적 암, 또 인격적 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진정으로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알면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세 가지 기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력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알기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에림의 성도들, 매주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말씀하면서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 자요? 지으신 자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우주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사람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복음의 말씀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이 시편의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했던 성도들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은 소나 사자, 또 표범, 코끼리 등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무 감정도 생각도 힘도 없는 그들을 신으로 섬겼던 것이죠. 고대 근동의 신은 사람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고백은 뭔가 하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는 혁명적인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들, 사람이 만든 동물의 형상이 아니라 너희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만 하면 너희가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로드 모네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사진들 많이, 그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화가가 참 믿음이 좋은 화가였는데 인생 후기에 시력을 점점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됐는데, 이가 남긴 거의 마지막 후기 작품 중에 수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형체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오직 빛의 밝기를 향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그의 시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수로는 멈추지 않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빛을 볼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받은 아름다운 기억과 영감에 감사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술혼을 잃지 않는 한 나는 계속 그릴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재능과 그림을 통해 하나님을 높였던 그의 아름다운 창조 신앙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K 열풍이 참 대단하지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이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도 있지만 요즘 또 K-음식이 대단하다고 하죠. 사진 한번 보시면 한국 음식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만 해도 한국 음식은 왠지 좀 부끄럽고 김치찌개 해 먹으면 굉장히 죄책감 느끼고 막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외국 사람들이 김치찌개 먹으러 줄 서서 기다리는 때가 됐다고 하지요. 또 한국 K자만 들어가면 다 금방 동이 난다고 합니다. 김밥 열풍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만 해도 메이드 인 USA 돼야지 미국이 좀 만들거나 일본이 만들어야 이게 좋은 거구나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한국 것이 최고인 시대가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한국과는 비교가 할 수 없겠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형상과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빚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요한복음 1장을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죄 짓는 곳에 어두운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을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것, 내 시간, 내 물질, 내 집, 내 자녀들, 내 차, 이것에 얽매여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추수감사를 지나면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 생명도, 내 호흡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인생도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자유와 기쁨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백성이다 말씀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된 것이 자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저는 유학 시절에 좀 서름도 많이 당했거든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뭔가 좀 북한에서 온 사람 아닌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직도 전쟁에 집도 다 불탔는데 어떻게 여기를 왔냐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나라의 품격과 은혜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예요?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목자가 시선을 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맹수에게 잡혀 먹는 것이 양의 삶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계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리와 승냥이가 다가오면 막대기로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리고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걱정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 풀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결국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인하여 찬양하며 온전히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4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촉구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예배해야 되는데 먼저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문은 영어로는 his gates, 문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전을 말하는데 성전에 들어가려면 입구의 문을 통과해야 되고요, 외소와 내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외소는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내소이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자가 정원이라는 뜻이죠. 성전이 있는 뜰에 안뜰과 바깥뜰이 있지요. 그 모든 뜰을 지나가면서 이 시편 100편을 성도들이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는데요,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문으로, 주님의 뜰을 지나 예배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은 예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디에 나아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보좌가 무엇입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좌, 보배로운 의자, 하나님의 임재, 샤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 자리를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송축함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00편의 결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아멘. 이 시편 기자는 5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을 향해 토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악의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상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 속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보소서 내 속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함으로 충만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주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계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주님이 인내하시고 품어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또 불순종했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이 올 한 해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교회사에서 가장 최고의 설교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육신의 질병에 고통을 받으셨고요, 아주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까지 있는 고통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회 사역을 이어가면서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영혼을 흔드는 폭풍우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얼마나 영원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감사는 풍요로운 날씨 때문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이에요? 헤세드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에 오늘 우리는 또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하나 주님의 성품을 찬양하는데요, 주의 성실하심을 말합니다. 이 성실하심은 우리가 아주 열심히 일한다 그런 의미의 성실하심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진실되고 참되어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늘 사모해야 될 것은 이 진실한 삶, 신실한 삶,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회로부터 누구누구는 참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천이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믿지 못할 행동들도 합니다. 실망하는 말도 하게 되고요, 실수와 또 여러 가지 망친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성실하신 하나님, 에무나의 하나님, 늘 변함없이 진실하시고 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시편 100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가 우리 삶에 지금 샘솟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감사의 샘물이 솟아나고 계십니까?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뇌과학자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 또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정성 평향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로 반복이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코르티솔이라는 것이 분비되어서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줄 정도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이 신학자들, 설교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긍정적이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힘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면 우리 삶의 과학적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뇌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오는 것이죠.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뇌가 긍정적인 보상 회로로 재편성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감사를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뇌과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강법 중에 하나가 감사 제목들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이거 설교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 일기가 우리의 인생을 리셋한다, 재설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학자들은 이제야 밝혀냈지만 우리는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 특별히 시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가 절망스럽고 실패하고 깨어지고 쓰러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입술에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감사가 영적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결단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연결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계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즐거운 찬송으로, 환호성과 함성으로 주님께 우리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찬양할 수 없겠지만, 감사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에무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해림교회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시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감사의 예배가, 감사의 찬양이, 감사의 환희가 회복되는 감사절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